8월 31일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31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한나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루디아 권사, 신형경 집사, 이성희 집사, 최현옥 집사, 구향란 집사, 김용희 집사, 정원옥 집사, 김영정씨 집사, 김선영 집사, 이경희피 집사, 원태순 성도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28구역 모두가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한몸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며 열방의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 NGO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구호품을 보내주고 이 전쟁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피스메이커 상담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담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내담자 중심의 하나님 사랑과 치료하심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28구역입니다. 28구역이 오늘 우리 하나님 경배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목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실토합니다. 주간 기도표를 작성해서 나온 게 이제 이번 주간이 이렇게 좀 수정되어서 다시 받으셨지요? 제가 월요일 날 26구역이 특송을 했는데 26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드리지를 못한 것이 계속 어제부터 마음에 뭐가 눌려요. 오늘 26구역과 28구역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싶은 28구역 식구들이 험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하게 되시니 우리 하나님 또 이런 찬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르디아 권사님, 신영경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최현옥 집사님, 구양란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정원옥 집사님, 김현정 씨 집사님, 김선영 집사님, 이경희 비 집사님, 원태순 성도님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28구역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한 몸 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한 몸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26구역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지연 집사님, 조옥분 집사님, 박연옥 집사님, 홍성은 집사님, 박선진 집사님, 김윤미 집사님, 최영미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 김남정 성도님, 엄정은 성도님, 박윤지 성도님, 한 공동체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주님 곁에 머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작은 천국 26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모든 구역을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자, 오늘은 구역 안에 정의를 세우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무엇일까요? 일단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면 정의를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의는 법, 이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법과 정의가 일치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법은 언제나 정의 어디에 있다고요? 법은 언제나 정의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의일까요? 정의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의는 최후까지 해체할 수 없이 남게 되는 것,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는 변하면 안 됩니다. 정의는 해체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은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또 법은 변해야 합니다. 법은 해체가 됩니다. 하지만 정의는 해체시킬 수 없고 해체되지 않는 것이 정의입니다. 해체라는 게 뭔 말입니까? 해부와 비슷한 말로 조직 따위를 분리시킨다는 단어가 해체라는 단어입니다. 해체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의는 해체시킬 수 없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는 상대적 정의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는 무조건적인 정의이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정의는 파악이 가능하고 규정이 가능한 그런 환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기독교 정의인데 이런 겁니다. 파악이 가능하고 규정이 가능한 환대, 그런 환대를 뛰어넘는 거, 그걸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한 용서가 용서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할 수 없는 상태의 용서, 그것이 용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의입니다. 사랑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랑한다? 그건 정의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정의는 해체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의가 해체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해체가 가능한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이 다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이 다른데 이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의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해체되지 않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법은 변합니다. 그리고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의다? 아닌 겁니다. 정의를 세우겠다, 법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정의이고 세상 철학에서도 무엇이 정의냐? 세상에서도 사랑이 정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의는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정의이올시다. 기독교의 정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을 용서하신 정의입니다. 그러나 법은 용서할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을 법은 처벌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을 사랑하신 정의입니다. 그러나 법은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은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의 아닙니다. 경찰서에 가면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써놨는데 경찰서가 철학을 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말하는 정의는 법입니다. 그런데 또 경찰서에서는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이지 실상은 법이 정의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또 구역 공동체를 특히 세워나갈 때,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정의를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해 정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반드시 법을 말하게 되는데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자고 하면서 사람들은 정의가 무너질 수 있기에 그 공동체 멤버를
용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 공동체 멤버를 용서하면 정의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법을 정의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갑니까? 그 멤버가 변하든 아니면 그 멤버가 우리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정의로운 공동체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특히 기독교 공동체는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 기독교 공동체는 법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기독교거든요. 믿으십니까? 정녕 믿으십니까? 그래서 법을 이야기하면 정의를 구축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자기 자신이 말하는 그 기준을 이루고 싶은 거고, 결국 뭐냐?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소외시켜버리든지 그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버려야 속이 편해집니다. 법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용서가 불가능한데 용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의이고 예수님이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파란 글씨로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용서할 수 없는, 즉 용서하기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기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사랑할 수 없다. 이건 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의는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상태인데 용서한 사랑입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정의이고, 신앙 공동체에서 정의를 세워야 하기에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세워야 하기에 그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정의를 구축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소외시키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야 자기 직성이 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독교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분명히 사악한 죄일 뿐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분명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소외시켜버리거나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사악한 죄일 뿐인데 왜 그것을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율법과 즉 법과 정의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정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정의는 사랑입니다. 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독교의 정의는 사랑이다. 아멘이죠? 여기서 아멘이 안 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로 가셔야 됩니다. 법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은 항상 언제나 정의 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막이 안 나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여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변하지 않는 정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방언기도,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예언, 이것도 다 변하고 패하게 된다. 그러나 딱 하나 변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정의는 사랑인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 그것입니다. 법은 정의 밑에 있는 겁니다. 법은 정의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이 정의 위에 있으면 이 세상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누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공동체 안에서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 볼 때 답답하시요? 답답하실 겁니다. 저를 볼 때 답답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회할 때 마치 내가 성자인 것처럼 목회하면 저는 죄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느냐,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느껴지셔야 되느냐, 저렇게 답답한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걸 기독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저 성도가 되어서 저럴 수 있는가, 이게 느껴집니다. 미안합니다. 느껴져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느껴지느냐, 그런 우리 교회 교우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기독교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이건 쉽게 믿어질 수 없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에 궤변을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시 말하지만 누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다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 11,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 세상 상태입니다.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정의롭겠습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죄인일 뿐입니다. 율법 앞에서 누구도 의인이 아닙니다.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이지요.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어가십시다.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을 용서하신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을 사랑하신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찾아온다고 또 찾아옵니까? 여러분에게 정의를 세워야겠다고 내가 일어나서 정의를 세워야겠다, 안 되겠다,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내가 일어나야겠다, 내가 일어나서 정의 좀 세워야겠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지체를 소외시키시면 안 됩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지체를 소외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법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의를 한번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법을 잡으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공동체 안에서 정의롭지 못한 분, 즉 구역 공동체 안에서 구역을 위한 정의, 구역의 정의를 무너뜨리거나 흔들리게 하는 분이 계실 때, 그때 구역원들이 구역 안에 정의를 세우고자 하신다면,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구역 식구들이 함께 예수님을 붙들게 되려고 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이 모든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붙들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기독교 정의를 집행하셔서 함께 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질문만 딱 해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이 설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돌아오는 주일날 주일 본문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제목을 공개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정의.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좀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기독교 정의를 가슴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화목함이 깨어지게 되면,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신앙 공동체 안에 정의, 참 정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덩어리입니다.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신 정의의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시면 우리는 그냥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세우고 싶으시다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맨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고 말해주려고 예수 붙잡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 선포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에도 너희들 공동체가 의로워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세워놨으니 너희들 공동체가 의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붙잡아라. 예수 붙잡아라. 예수 붙잡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의를 구역원들이 함께 붙잡으면 그분은 신기하게 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예수님을 붙잡으면 구역원들이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면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게 된 공동체가 더욱 굳게 예수님을 믿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구역과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